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음이여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한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모두 앉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조재희 선생님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 코로나가 또 갑자기 확진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원하고 있지만 그 일상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아주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아이들 건강 지켜주시고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나와서 이렇게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중고등부 시절은 정말 너무나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차곡차곡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세상적인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 선생님들에게도 정말 양육하는 그런 은혜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귀하게 생각하며 늘 무릎으로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경청하여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죠, 뭐 그냥. 오늘의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 눈치챈 사람 있나요? 너 왠지 알 것 같은데. 오늘의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모르겠대요. 그래? 솔직한 거 좋아. 사랑해. 예. 오늘 말씀의 비밀을 눈치챈 사람 없습니까? 예, 없을 수도 있죠.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예, 비밀 아닌가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뭘 하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막. 예. 뭐 여러 가지 뭐 카테고리가 나뉘겠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만나서 뭐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신실하게 하나님 그냥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거 하면 하나님 만나나 안 만나나 내 인생 똑같은데 굳이 간절한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카테고리도 있고 또 하나님 만나면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간절하게 바랄 게 있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들어보세요. 맞는지.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주시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맞나요? 네,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간구하지만 하나님도 들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죠. 그리고 하나님 어떤 기준이나 뜻이나 그런 거에 맞아야지 하나님도 주실 거 아니에요. 맞나요? 나 지금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 마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간구의 사람을 만나서 간구한 것을 받았다면 그 받은 건 뭐냐 하면 어쨌든 하나님이 필터링을 하시고 뭔가 좀 기준을 세워서 거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걸 거 아니에요. 허무맹랑한 게 아닐 거잖아요.
뭐 세상에 뭐 해가 된다거나 뭐 다른 사람들에게 막 괴롭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닐 거잖아요. 좋은 걸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이룬 거. 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은 것이 나한테 유용할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게 쓸데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세계적으로 어딜 가도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어디 가서 한국 그럼 선진국이라고 해요. 뭐 그 국제기구 이런 데서도 다 인정을 받은 사실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는 인프라가 참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돈 많이 가지고 싶죠.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정말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찔끔찔끔 벌지 말고 그렇게 많이 벌었어 나 좀 주고 이렇게. 네. 정말 많이 버세요. 목사님 딸이 예전에는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 요리사 뭐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 좋다. 야 요리사 열심히 화이팅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될 거예요. 목사님 격하게 반영해줬어요. 야 맞다. 진짜 와 내가 정말 응원한다. 돈 많이 벌어라 진짜. 그래서 나중에 너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도 좀 쓰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뭐 한 달에 꼴랑 몇백만 원 벌고 뭐 먹고 살고 그런 거 네가 하고 정말 정신없이 벌고 이렇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한번 벌어서 나도 좀 같이 좀 쓰면서 나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쓰고 싶은데 척척척척 이렇게 좀 쓰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열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하고 우리나라는 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도 되면 돈으로 안 될 게 잘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편리하죠. 유용하고 웬만하면 돈이 있으면 정말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길 원하고 많이 가지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슨 내 주머니에 돈이 많아요? 근데 쓸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냥 가정이 아니라 지금도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남미에 그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는 산유국입니다. 기름이 나는 나라예요. 그것도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1위야 1위 매장량. 제일 많이 기름 가지고 있어요. 저 막 사우디 이런 나라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막 볼리바르라는 화폐 단위를 쓰거든요. 1억 볼리바르를 가지고 밖에 나가도 살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그 집에 막 돈이 막 이렇게 막 넘쳐나요. 막 식탁에 막 이만큼 막 쌓아두고 있어요. 막 몇백억씩 막 쌓아두고 있어요. 길에도 막 쓰레기처럼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날려다니고. 이거 땔감으로도 못 사요. 종이 금방금방 타잖아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우선 그에 대한 영상을 보니까 이런 거 뭐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을 가득 넣어요. 산유국이니까 기름이 많아요. 가득 넣고 나서 돈이 없는데 뭐 가진 게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돈을 줘도 어쨌든 안 될 테고 쓰다만 볼펜 한 자리 있잖아요. 이거 그냥 이거 드리면 어때요?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그거 달라고. 좋다고. 기름 만땅 넣는데 차에 기름 만땅 넣는데 여기 그냥 쓰다만 볼펜 하나 주고 오는 거예요. 나라가 인프라는 없는데 돈만 많으니까. 그럼 돈 많은 게 그러면은 상관이 있을까요? 또 이런 거죠. 여러분 열심과 정직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통용되는 세상이 있어야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자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기 멕시코 같은 데 있잖아요. 뭐 나라 비하는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아니면 동유럽에 좀 치안이 불안한 나라 이런 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데 가보면 나는 열심히 살아요. 나는 착해요. 그리고 옆집 형도 착해요. 어릴 때부터만 같이 놀던 사이고 나랑 놀아주고 먹을 것도 막 챙겨주고 그 집 아저씨랑 우리 아빠랑도 알아요.
저녁도 막 같이 먹으면서 바베큐도 막 하고. 그런데 이런 거죠. 그 형은 그 동네를 주관하고 있는 마약 운반책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아버지는 보니까 무기를 밀매하는 무기 밀매상인 거죠. 아니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악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같이 크고 그냥 착해요. 정직하고 열심히 벌고 가정에 충실하고. 근데 그것은 그냥 정직한 무기 밀매상입니다. 열심히 하는 마약 운반책인 거예요. 그냥 그 나라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주변을 둘러보고 내가 어릴 때부터 크면서 계속 봐온 게 그거고,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할 일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산다, 정직하게 사는데, 근데 뭐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간구하는 자에. 그럼 그걸 받았어요? 쓸데가 없으면 어떡하죠? 아니면 지금 어디 쓸데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목사님 어른으로서 또 믿음의 선배로서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금 어디 가서 쓸데가 있나? 목사님도 고민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 채워진 게 쓸 데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쓰이지? 라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법과 어떤 그 법칙들이 통용되는 그런 세상. 그래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이게 참 헛된 이야기고 뭐 되나? 이렇게 싶겠지만 예전에는 그랬다. 그런 세상을 이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계속 읽어보면요, 이 이야기가 끝나는 쯤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읽을 건데 31절 말씀, 9장 31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우선 이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생기는 모습들을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곳에는 나타나는 몇 가지 능력들이 있는데 무슨 모습들이 나올까? 그래서 목사님은 이걸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기대되죠? 지금부터 3가지를 해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공감의 능력이 있는 것. 우리가 공감의 능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더라는 거죠.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파리에 사는 사람인데 1900년대 초에 살던 사람이고, 어느 날 이 신부님께서 그냥 성당에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막 뛰어오더래요. 신부님 큰일 났어요. 왜? 이러니까 왜라고 하지 않았고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했겠죠. 반말을 하지 않았겠지.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자살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이 후다닥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묻는 거죠. 왜 그러세요? 이 사람도 신부님이 능력이 있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때 그게 필요했던 건지,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래서 저래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떻게 삶이 더 힘들어졌는지,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꿈꿀 수 없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정이 파괴됐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부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요, 맞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당신 정말 힘들겠다. 맞다. 자살할 만하네. 자살을 생각할 만하네. 정말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왕이 죽을 거, 이왕이 죽기로 한 목숨인데 당신 내 일을 좀 도와줄 수 있겠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 필요하다. 어차피 죽기로 한 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 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거든요. 자기가 지금 바로 죽을 이유는 없어요. 죽고 싶지만 지금 꼭 죽어야 되는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았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도와줬대. 그 신부님 하셨던 일이 뭐냐면 그 빈민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집 없는 사람들한테 머물 곳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시대에 정말 필요했던 일.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일을 좀 도와주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이제 다 도왔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죽었을까요?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됐겠죠. 이야기가 이렇게 안 전해졌겠죠. 그 사람이,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죽으려고 했을 때 만약에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한두 마디 말로 나를 설득하려고 했었다거나, 좋은 말로 나를 설득하려고 했었다거나, 그냥 불쌍해 보이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라고 돈 좀 몇 푼 쥐어주는 그런 걸로 끝났었더라면 나는 그 이후에 죽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했던 말이 뭡니까? 당신 진짜 힘들었겠다. 죽을 만하네. 그런 생각 할 만하네. 라는 그 말이 자신을 살렸다는 거죠. 이거 단적으로 보는 어떤 이 공감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뭐라고 불리는 사회인지 아시나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피로사회, 과로사회, 이런 말 많이 들어봤나요?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말이에요. 이거 교회에서 올려 나오는 말이 아니고 그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우리 사회를 진단했을 때 이런 말이다. 이런 사회다. 그리고 나서 더 힘든 건 뭐냐면 이런 피로사회와 과로사회를 살아가는데 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을 계속 개인적인 문제로 결부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노력의 문제로 결부시킨다는 거죠.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약해서 그렇지. 네가 조금 더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결부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구자들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어떤 노력이나 열심히 부족해서도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조절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떨까요? 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세상도 살만한 세상을 꿈꾸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꿈꾸는 거거든요. 하나님 좋은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좋은 세상이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는 이 공감의 능력이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얻게 된 것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고난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 보고 야, 왜 그랬어? 왜 그렇게 박해하고 사람들 잡아 죽이고? 아유, 잘못했지. 네가 이때까지는 편하게 살고 열심히 편하게 살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고생 좀 하면서 뉘우치고 한번 해봐봐. 내가 복을 줄게 나중에. 이건가요 지금? 고개를 막 끄덕끄덕하는 이거 아니거든. 하나님 지금 고난을 바울에게 고난을 보여주신 그 고난은 이런 고난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고난을 보았다면 이 고난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고난이죠.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시는 그 고난이 바울에게 전하여져. 그리고 그 바울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세상과 공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잡아 죽여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전에는 이건 안 돼. 빨리 없애야지. 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고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고난을 함께 바라보면서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꿀 수 있게 되는 거. 도와주고 싶은 자리가 되는 거. 그렇게 공감의 능력이 살아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가능성일까요? 다음 주에 계속할 거예요. 복음인가요?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기억하고 다음 주에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